성경이 보이네? 요즘에 SNS를 접하다 보면은 은혜가 가득한 영상을 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영상을 접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단점은 존재합니다. 저 역시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과거사를 들춰보면은 누구 하나 온전히 설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 역시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방을 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의 판단이 옳다 하더라도 성도를 판단했다면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죠.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탄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목자들이 다투게 된 것은 단 한 가지, 주인들의 소유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소유물이 많은 것은 삶에 도움이 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우리는 많은 순간 소유물이 많은 것을 원하고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물론 재물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재물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재물의 종속이 되어버리면은 재물은 다툼을 일으키고 근심과 걱정을 가져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집트까지 그리고 다시 가나안까지 함께하였던 아브라함의 유일한 친족 조카인 롯, 희로애락을 함께하였지만은 둘이 가진 소유가 너무 많아서 두 사람 간에 드디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롯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친족끼리 힘을 합쳐도 부족한 판에 다투는 것은 큰 약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집의 어른으로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목자들과 같이 조카 롯을 불러서 따질 수도 있었지만은 친족인 조카 롯과 다투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 즉 그들의 소유에 비해서 땅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가요? 아브라함이 친족인 롯을 떠나 보내지 않고 계속 간다면 이들의 싸움은 결국 그곳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에게 빌미를 주어서 이로 인해 아브라함과 롯 둘 다 그곳을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친족끼리 싸우게 되면 대적이 그것을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서로 싸우게 되면 대적 마귀가 그것을 좋아하죠. 요즘에 SNS를 접하다 보면 은혜가 가득한 영상을 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영상을 접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단점은 존재합니다. 저 역시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과거사를 들춰보면 누구 하나 온전히 설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 역시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방을 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의 판단이 옳다 하더라도 성도를 판단했다면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죠.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탄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본 하나님과 내가 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은 체험한 바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멀리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자신과 성경 해석이 틀리고 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방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이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실행도 많이 다르죠. 어떤 교회는 말씀을 중시하고 다른 교회는 기도에 전념을 하고 어떤 교회는 치유를 강조하며 다른 교회는 가난한 이웃을 돕는 구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역은 한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목사가 모든 것을 다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들과 교회들에게 각각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방언을 하지 못하지만은 실망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못하는 나를 대신해서 방언을 하며 애언을 하는 사역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방언을 못한다 해서 방언과 애언을 하는 사역자를 비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사람은 구제를 열심히 하는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실현과 조금 다르면 함께하지 못하고 비방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성도들이 하나됨을 지키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됨의 사역이고 사탄의 사역은 나뉘게 하고 분열시키고 멸망시키는 싸우게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옳고 그름을 교회 안에서 가지고 따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있을 뿐이죠. 옳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영적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내 의견이 옳고 내 성경 해석이 옳고 상대방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로 논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을 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비록 내가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옳음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단의 대책을 조카에게 내놓는데 이 대책이라는 것이 전혀 뜻밖이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였기 때문에 그 무리를 이끄는 족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집의 가장 큰 어르신인 족장인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임합니다. 변화된 아브라함, 그는 더 이상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거나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았을 때 뻔히 보이는 물이 풍부한 땅을 조카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면 내릴 수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어서 조카가 자기 좋아하는 땅을 택하게 하고 자기는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아브라함의 제안, 변화를 받아서 성숙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지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베델 근처 산에서 롯과 함께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합니다.
이곳은 요단 고원을 따라서 풍성한 목초를 제공하죠. 롯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곧 죄악으로 멸망할 도시 소돔과 고모라. 하지만 육신의 눈을 들어서 바라본 롯은 그 멸망당할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세상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언약의 땅에 삶을 고정시킵니다.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남방으로 향해서 애굽까지 갔었던 그의 영적 안목이 이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나를 성공시키는 것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2장에서는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하지 않으셨지만 이 말씀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주실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4절 말씀과 같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척까지 떠났습니다. 아버지인 데라도 이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의 핏줄인 롯도 이젠 자기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물질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 다 떠났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내리실 때인 것입니다.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어떤 것이 다른지에 관해서 선명히 기록이 된 두 구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그 보기에 좋은 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의 마지막은 그 많던 재물 다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죽게 만들고 결국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딸들과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모압과 암몬족 속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까지 다 떠나 보냈습니다. 이제 믿고 의지할 인척은 아무도 없고 오직 자기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떠나 보낼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받아 나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향을 떠났고 친척을 떠났다면 참 다행이죠. 그런데 혹 아버지의 집도 떠나왔습니까? 그리고 롯을 보낸 아브라함과 같이 마지막 남은 유일한 내 육신의 어떤까지 다 떠나 보내셨는가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육신의 의지도 물질의 의지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아브라함의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롯과 같이 자기 육신의 눈을 들어서 풍요롭게 보이기는 하지만은 곧 멸망을 당하게 될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장막을 조금씩
조금씩 옮기고 있는 그런 롯과 같은 불행한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